우리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2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장 1절에서 5절. 누가복음 2장 1절에서 5절 우리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그때에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이 호적은 구레노가 수리아 총독이 되었을 때에 처음 한 것이라.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아멘. 오늘 말씀을 증거하실 우리 이근철 목사님은 같은 고향이기도 하고 또 고등학교 직계 후배이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앞으로 단독 목회를 나가셔야 되는데 애들도 5명? 4명이죠? 4명. 몰라 이제 오늘 내가 5명 했으니까 또 모르지. 예, 거기에다가 지금 이제 나이가 아마 단독 목회에서 담임 목사로 충분히 지금 하실 나이이고 실력인데 아직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지 않으셨어요. 저희들이 이렇게 우리 목사님을 초청해서 지금 부목사님으로 계시는데 이렇게 초청한 이유는 또 하나님께는 영광이고 또 우리 후배 목사님들 힘내시라고 그런 격려의 차원에서 함께 예배 드리기도 했습니다. 우리 목사님 위해서 여러분 또 같이 많이 기도해 주시고 만약에 우리가 기도 열심히 해서 단독 목회 가면 그 우리 이제 하나님 은혜이기도 하지만 또 우리 기도 덕분이요.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증거하실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부족한 종을 불러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먼저 담임 목사님과 당회원 장로님들 감사드립니다. 제가 존경하는 선배 목사님 교회 와서 설교한다고 하니 너무 떨립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옆에 분들을 바라보면서 반갑게 밝은 표정으로 인사해 주시면 제가 조금 위안이 되겠습니다. 옆에 분들 향해서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집사님이 있어서 행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계를 보면 두 개의 세계가 있습니다. 먼저는 이제 눈에 보이는 육신의 세계, 또 한 가지는 눈에 보이진 않지만 함께 공존하는 영적인 세계가 있습니다. 역사라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눈에 보이는 세상 권력으로 이루어지는 바로 역사, 또 한 가지는 눈에 띄진 않지만 뒤에서 보이지 않게 세상 역사를 주관하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습니다. 물론 우리의 현실을 바라보면 이제 세상 역사가 하나님 역사보다 더 크고 화려하고 웅장해 보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인생을 지나고 나면 전체적인 흐름에 있어서 세상 역사보다는 하나님 역사가 그 모든 것들을 주관하게 되는 건데요. 바로 구체적인 예가 오늘 본문에 등장합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 두 사건 속에서 또 두 역사가 함께 흘러가는데 과연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을 것이 무엇인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사건이 등장합니다. 1절에 봤더니 세상 왕인 아우구스토가 주도하는 사건입니다. 1절 다 같이 먼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가이사 아구스토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어떤 사건입니까? 그 당시 로마 최고 황제였던 아우구스토가 호적 명령을 내립니다. 그러면 왜 이 호적 명령을 내리느냐 봤더니 당시 로마 황제는 자신이 속해 있는 식민 국가를 잘 다스리기 위해서 인구조사, 또 그들에게 대한 원활한 세금을 징수하기 위해서 그렇게 함으로써 효율적으로 속국을 잘 다스리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천하의 호적 명령을 내린 사건, 눈에 보면 이 세상 역사를 주관하는 세상 왕, 이 황제가 이 세상을 주도하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물론 그 당시로 이 아우구스토가 세상에서 가장 큰 왕이었습니다. 실제 인물인데요. 그가 언제 살았냐면 주전 BC 27년부터 주후 AD 14년. 그의 실존 이름은 가이우스 옥타비누스. 역사학을 공부하는 사람들은 한 번쯤은 들어봤을 겁니다. 그리고 그가 얼마나 강력했던지 로마 영토를 페르시아에서 영국 땅까지 확장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 로마 원로원에서는 위대한 숭배자라는 아쿠투스라는 별칭까지 불려줄 정도니 세상에서 엄청 권력이 센 왕이었습니다. 이제 세상 왕인 황제의 명령을 따라서 그 지배받고 있는 모든 속국에 있는 백성들은요, 바로 그 호적을 해야 할 의무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호적을 누가 해야 되냐 봤더니 3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 모든 사람이 각자가 속해 있는 고향으로 다시금 돌아가서 본인이 직접 해야 합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요셉과 마리아도 어떡합니까? 요셉이 태어난 그 베들레헴으로 가서 호적하러 함께 가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이 상황을 보면 로마에 속해 있는 그 속국 나라들은요, 조금 힘듭니다. 왜 그런가 봤더니 지금도 그렇지만 자신의 고향에서 먹고 살기 힘든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다른 지역으로, 타 지역으로 이동해서 이제 뭔가 여러 가지 노동을 하거나 다른 돈 많이 주는 직장을 구해서 이동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그런 사람들 하루하루 일함으로써 먹고 살고 돈을 받아서 하는데 지금 당장 타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자기의 고향으로 돌아가서 다시금 호적이라는 것을 하기 위해서는 어떡합니까? 자기가 일하는 것들 다 내려놓고 며칠씩 호적하기 위해서 많은 시간을 허비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그 당시가 몇 년 전입니까?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입니다. 2000년 전에 교통수단, 비행기 있었을까요? 고속도로 있었을까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그 먼 거리를 이동해서 가려면 돈도 많이 들고 또 여러 가지 시간도 많이 소요합니다. 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우리 어떻습니까? 요셉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셉 가정도 호적하러 나사렛에서 베들레헴으로 가야 되니까 거리만 해도 85마일, 우리나라 키로수로 하면 140km입니다. 낙타 타고 간다 해도 꼬박 5일, 그리고 오고 가는 것까지 하면 10일이 넘습니다. 쉽지만은 않는 여정입니다. 이것만 보더라도 이스라엘 나라에 속해 있는 모든 사람들이 고향에서 호적하는 이 상황을 보면 그 사이사이에서 원망하고 불평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아니, 아우구스도 너무한 거 아니냐? 지가 왕이면 다야? 아니, 우리도 먹고 살아야 되는데 왜 이렇게 힘들게 하냐라고 불평하고 원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하지만요, 원망하고 불평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인간의 역사 배후를 보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역사가 함께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이것인데요. 지금 요셉과 마리아 뱃속에 있는 아기 예수님은 어디에 살고 있습니까? 갈릴리 나사렛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구약 미가서 5장 2절에 보면 이 세상을 구원할 메시아 예수님은 어디에 태어나야 됩니까? 바로 베들레헴입니다. 곧 요셉 다윗의 고향인 베들레헴에 태어날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나사렛 시골에 살고 있는 이 사람들을 베들레헴으로 옮겨서 예수님을 그곳에서 태어나게 하려면 어떻게 될까요? 그들을 뭔가 움직이게 하는 큰 힘이나 큰 사건을 의도적으로 하나님이 만드셔야 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놀랍게도 누구를 사용하셨을까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세상 왕인 로마 황제 아우구스토를 사용하셨다는 겁니다. 그러하여금 호적을 하게 해서 바로 예수님의 가정을 베들레헴으로 가게 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사건이 우연일까요? 바로 배후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바로 섭리입니다. 황제가 천하의 호적 명령이라는 것을 내림으로써 눈에 보이는 인간의 역사가
그 모든 세상을 주도하는 것 같지만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 배후에는 강력하게 더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섭리가 함께 있고 그리고 그 모든 역사를 주도하고 있다는 겁니다. 결국 세계의 왕인 가이사 아우구스토 호정 명령을 내림으로써 천하를 주도하는 것처럼 보이고 천하를 이끄는 것처럼 보였지만 그 명령은 누구를 위한 것이었습니까?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을 베들레헴으로 인도하는 도구에 불과했다는 겁니다. 특별히 하나님 말씀 미가서 5장 2절을 바로 이루기 위한 수단에 불과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를 통해서 아주 중요한 한 가지를 깨닫지 않습니까? 눈에 보이는 현실, 인간의 모든 역사 배후에는 더 크게 작용하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근데 이 사실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된지 모릅니다. 왜 그렇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내 환경 가운데 크고 작은 안 좋은 일들이 많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것을 인간의 역사, 인간의 시야로 바라보면 자꾸만 좌절하고 낭망한 일만 밖에 없다는 겁니다. 하지만 그 배후에 있는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가 기억한다면요, 우리가 불평 대신 하나님을 향해서 더 기쁨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더 구체적으로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몇 년 전에 직장을 잃어버린 분도 계실 겁니다. 또 여러분의 가족 중에 질병 걸린 분도 계실 거고, 또 여러분의 가족 중에 사업이 망해서 안 되는 일들, 또 여러분의 자녀들이 대학을 진학 못하는 안 좋은 사건, 사고들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은 인간적인 시야, 인간의 역사만 바라보고 어떻게 하셨습니까? 아마도 호정 명령을 따라서 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원망하고 불평하는 그런 일들을 많이 했을 겁니다. 하지만요, 우리가 영적인 눈을 뜨고 그 배후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시야를 가지고 그 모든 사건, 사고를 바라본다면요, 낭망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기뻐하면서 하나님이 나를 향한 더 큰 기대를 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너무너무 잘 알고 있는 요셉을 예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요셉을 보면 눈에 보이는 역사, 눈에 보이는 시야로 보면 진짜 이것은 낙심, 낭망, 좌절, 원망, 불평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일들이 계속 과정 가운데 일어났습니다. 창세기 37장 하나님께서 물론 그에게 꿈을 주셨습니다. 어떤 꿈입니까? 하늘의 별들이 자기한테 절하고 형들의 볕단이 자기한테 절하는 그 꿈을 꾸셨습니다. 그러면 곧바로 현실 가운데는 눈에 보이는 좋은 일들이 하나씩 하나씩 펼쳐져야 됩니다. 근데 어떻습니까? 눈에 보이는 시야, 인간의 역사로 보면 불평투성인 계속적인 역사들이 일어납니다. 형들의 더 심해진 시기 질투, 또 다른 나라로 팔려가는 사건, 또 그 어린 17세, 18세 나이에 부모를 따라 외국으로 가는 그런 사건들, 또 어떻습니까? 여러 가지 감옥 가는 사건들, 또 그가 그 현실 가운데 누명치는 사건들,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계속 진행됨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건을 제가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시야로 한번 재해석해 보겠습니다. 그럼 먼저 요셉이 모든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사람이 되려면 어떻게 될까요? 그 당시 이스라엘 자기 부족은 70여 명밖에 없었습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의 꿈을 못 이룹니다. 그 꿈을 이루려면 그 옆에 나라 강대국 애굽으로 유학을 가야 됩니다. 근데 야곱이 못 보내니까 하나님이 그를 유학 보내는데 어떤 과정으로 보냈을까요? 조금 인간적으로는 안 좋지만은 노예로 유학을 보냈다는 겁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애굽의 높은 위치에 서서 수많은 사람들을 다스리려면 그 애굽의 모든 문물과 정치, 경제, 문화를 다 배워야 됩니다. 그러면 노예 입장에서 배우려면 돈을 많이 주거나 지금 말하면 레슨비를 많이 줘야 배울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들을 배우기 위해서 어디로 보냈습니까? 바로 감옥을 보냈습니다. 그 감옥이 어떤 감옥이었는지는 여러분들이 아실 겁니다. 바로 바로 왕의 신하들을 보내는 그런 감옥이었습니다. 거기는 정치인들, 경제인들 다 몰려 있습니다. 거기서 이 요셉이 그들을 섬기면서 애굽에 있는 모든 정치, 경제, 모든 문화를 다 배우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그 당시 애굽 왕 앞에 설 수 있는 나이가 몇 살인가 봤더니 30살입니다. 곧 하나님께서는 그 나이가 차기까지 그 모든 것들을 훈련시켰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요셉의 과정, 인간의 역사, 인간의 시야로 바라보면 불평, 원망뿐이지만 하나님의 시야, 하나님의 역사로 재해석하니까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가 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바로 이것이 있었기 때문에 요셉이 원망,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실제적으로 창세기 45장 5절 그가 애굽의 총리가 된 후에 그의 고백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아멘. 여러분, 애굽으로 보낸 이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형들이 보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 모든 것들이 작용됐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앞으로 있을 또 그전에 있을 저와 여러분의 환경 가운데 크고 작은 일들, 크고 작은 사건들을 어떻게 바라보시겠습니까? 내 환경 가운데 내 시야, 눈에 보이는 세상 역사로 바라보면 안 좋은 일들 분명히 생길 겁니다. 또 사고 사건들 여러 가지 일어날 겁니다. 인간의 역사로 바라보면요, 원망, 불평밖에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인간의 역사, 인간의 시야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시야,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본다면 우리가 요셉처럼 불평하는 대신 기쁨으로 하나님을 기대하는 그런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러한 사람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러면 옆에 분들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인간의 역사를 보고 좌절하지 맙시다. 그럼 또 한 번 이렇게 말해 주십시오. 그 배후에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잖아요. 아멘. 이제 여러분의 삶 가운데 크고 작은 일들, 분명히 안 좋은 일도 생길 겁니다. 하나님 믿는다고 해서 우리가 항상 좋은 일만은 기대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요셉같이 때론 안 좋은 환경, 안 좋은 사건이 있지만 그것을 인간의 역사, 인간의 시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배후에는 더 큰 역사, 하나님의 역사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섭리를 바라보시면서 기쁨으로 모든 환경을 이겨내고 기쁨으로 하나님을 기대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본문 또 한 가지 사건이 등장합니다. 이 사건은 세상왕 가이사가 주도하는 것이 아니라 이 전체를 다스리는 진정한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이 주도하신 사건인데요. 이 사건은요, 바로 하나님께서 이 사건을 만들기 위해 성경의 수많은 예언을 통해서 완성하신 사건입니다. 먼저 제가 미가서 5장 2절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로 나올 것이라. 이사야 9장 6절 말씀에는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또 갈라디아 4장 4절은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또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네. 어떤 사건입니까?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2장 5절의 사건입니다. 그렇다면 2장 5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세상 왕이 아닌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주도하는 사건입니다. 어떤 사건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사건입니다. 여러분, 이 사건이요, 우리에게 얼마나 큰 은혜가 되고 능력이 된지를 모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말씀은 성경에 예언한 대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엄청난 사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중요한 약속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성경에 예언된 대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렇게 기다렸던 메시아였기 때문에 어떤 일이 과연 벌어져야 됩니까? 아마도 우리가 크리스마스 때 12월 25일 날 찬송가 115장 부르시죠? 혹시 이 찬양 아신가요? 그러면 두 구절만 한번 불러보게요. 시작. 기쁘다 구주 오셨네 만백성만. 됐습니다. 기쁘다 구주 오셨네 하면서
어때야 돼요? 수많은 만백성이 나와서 함께 축하하면서 경배하며 빵빠레 울리는 그런 일들이 실제적으로 2000년 예수님 탄생 때 일어나야 됩니다. 하지만 실제로 그랬을까요? 일어났을까요? 아시는 분은 계시네요.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2장 5절 이후로부터 계속 읽어보면 알겠지만 예수님의 탄생했을 때는 누가 축하했습니까? 천사들과 함께 가장 그 시대에 천한 목동들만 나왔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동방박사구 축하는 마태복음 2장 10절에 보면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와 마리아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집입니다. 마곡간이 아니라 집입니다. 그 사건은 오늘 본문이 지나고 난 며칠 후나 몇 달 후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 목동 외에 어느 누구도 반기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성경은 이에 대해서 요한복음 1장 1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여러분 이해가 되는 사건입니까? 구약에 예언한 대로 세상을 구원할 메시아가 이 땅 가운데 왔지만 어느 누구도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너무너무 좋아하는 찬송가 115장 기쁘다 구주 오셨네 만백성 맞으라 이것은 없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하나님이 주조하신 어마어마한 역사, 어마어마한 사건을 그 당시 사람들은요 눈에 보이는 시야, 눈에 보이는 세상 역사로 그것을 바라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기다렸던 메시아는 어떤 분이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고대했던 그 예수님은 어떤 분이었을까요? 구약의 엘리야처럼 불병거를 타고 강한 군대를 이끌고 와서 로마를 뒤엎고 새로운 왕국을 이 땅에서 세울 그럴 왕을 기대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왕이 이 땅 가운데 오시려면 어디에 태어나야 됩니까? 의리의리한 왕궁에서 태어나야 되는데 예수님은 의리의리한 왕국에서 태어나지 않고 동물의 밥이라고 할 수 있는 그 구유에 태어났다는 겁니다. 곧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주도하신 엄청난 예수님의 그 탄생을 바로 세상 시야, 세상 역사로 바라보니 그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지도 못하고 알아보지도 못하는 그 안타까운 일이 2000년 전에 벌어졌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 과연 어떨까요? 아니 수많은 성경을 통해서 선지자를 통해서 내가 내 아들을 보내고 이 세상을 구원할 메시아를 보낸다고 분명히 했는데 어느 누구도 알아보지 못하고 반기지 못하는 그 하나님 마음 얼마나 아프셨을까.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이제 이것과 이 사건과 한번 적용시켜 봤습니다. 성경에 그렇게 예언된 예수님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아보지도 못하고 반기지도 못했다면 과연 하나님께서 이 세상 마지막으로 주도하실 사건, 이제 재림 예수님은 어떻게 맞이할까? 과연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주도하실 사건, 다시 오실 예수님, 그 땅의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면 아멘 주 예수여 하고 진정으로 영접할 사람이 과연 몇 명이 될까? 제가 조금 고민을 해봤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성경대로라면 어떤 사람이 다시 오실 예수님을 진정으로 맞이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도 다 알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입니까? 늘 깨어서 진실로 예수님을 믿는 그 사람이 바로 맞이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의 신앙을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하나님 보시기에 늘 깨어서 진실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인가 다시 한번 점검하는 은혜가 있기 원합니다. 제가 어느 카페에서 이런 글을 읽었는데요. 함경진 목사님께서 은퇴하시고 남한산성에 계실 때 후배 목사님들이 찾아가서 그 목사님에게 이런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목사님, 그동안 참 수고하셨는데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목사님처럼 목회를 잘할 수 있습니까? 아마 후배 목사님들은 그 선배 목사님의 쇼킹한 대답을 기대했을 겁니다. 아마 제자 훈련 열심히 해라, 설교 잘해라, 신방 잘해라, 관계를 잘 세워라 이런 것을 아마 기대했을 겁니다. 하지만 그 은퇴하신 목사님의 3번에 걸친 대답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후배 목사님들 예수 잘 믿으세요. 후배 목사님들 예수 잘 믿으세요. 후배 목사님들 예수 잘 믿으세요. 이 대바대비였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 후배 목사님들이 예수님을 몰라서 그랬을까요? 그러면 그 은퇴하신 목사님이 후배 목사님을 바라볼 때 그분들이 어떤 의도가 있어서 이런 질문을 했다는 것을 알았을까요? 후배 목사님들의 의도가 예수님을 잘 수단 삼아서 뭔가 목회에 성공하려는 그런 의도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우리의 수단이 아닙니다. 예수님은요, 우리 삶의 목적이자 우리의 전부입니다. 예수 믿으면 부자 되고 예수 믿으면 잘 되는 그런 수단이 아닙니다. 예수 믿으면 내 자녀가 좋은 대학 가고 예수 잘 믿으면 내 자녀가 다니엘처럼 지혜가 있니 없니 그건 수단입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은 우리의 삶의 전부가 되시는 분이십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에게도 한번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예수 잘 믿고 계신가요? 그러면 저도 여러분에게 똑같은 대답을 3번 하겠습니다. 광주 성림교회 성도들 여러분, 예수 잘 믿으세요. 예수 잘 믿으세요. 예수 잘 믿으세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뭔가 외식적인 신앙생활을 할 때가 많다는 겁니다. 6일 동안에는 내 마음대로 살고 돈 벌다가 학교 생활하다가 직장 생활하다가 주일날이면 하루 와서 교회 와서 예배 드리면 나 신앙생활 다 했다고 이렇게 하신 분들이 많습니다. 또 어쩔 때는 나 성가대 했으니까, 나 주일학교 교사 했으니까, 나 헌금했으니까 이 정도면 하나님 나 이쁘게 봐주시겠지라고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2000년 전에 유대인들 어떻게 신앙생활을 한지 아십니까? 그들의 신앙생활 보면요, 우리가 놀랍니다. 그들은요, 철저한 11조 생활, 헌금 생활, 일주일에 꼬박꼬박 2번씩 금식하고 또 613가지 율법 외에 2000가지 규례를 만들어서 그거를 지키려고 생명을 다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오셨을 때 그 모습은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이중적인 모습이었잖아요. 하지만 저와 여러분들은 이런 신앙생활이 아니라 진정으로 예수님이 우리를 향해서 바라보시는 깨어있어서 진실로 믿는 저와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남은 하나님이 주도하실 예수님의 재림 사건만큼은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라고 저와 여러분들이 진실로 예수님을 영접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옆에 분에게 이렇게 한번 가르쳐 주십시오. 예수님 진실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2000년 전에 초림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는 세상 역사, 세상 시야로 바라봐서 수많은 사람들이 맞이하지 못했지만 저와 여러분들 마지막 하나님이 주도하실 바로 재림 예수님만큼은 인간의 역사, 인간의 시야로 신앙생활이 아닌 하나님 보시기에도 진정으로 깨어있는 진실로 예수 믿는 신앙생활을 하셔서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라고 진정으로 그 예수님을 맞아들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럼 우리가 이 시간 찬양하고 한번 기도하기 원합니다. 나 주의 도움 받고자 이 찬양 1절만 한번 부르고 오늘 말씀을 우리가 의지하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이제는 눈에 보이는 안 좋은 사건들 내 시야로 바라보고 좌절낭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안 좋은 사건 배후에는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섭리가 있음을 기억하면서 내가 더 하나님을 향해서 기대하기 원합니다. 또 한 가지는 이제는 예수로 충만해서 다시 오실 그 예수님만큼은 내가 아멘 주 예수여 하고 진정으로 영접하는 내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가 한번 찬양하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나 주의 도금 받고자 주 예수님께 빕니다. 그 구원
허락하시사 날 받아주소. 내 모습 이대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가슴에 손을 얹고 후렴 부분만 한 번 더 고백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내 모습 이대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가 주여 한번 부르고 한 3분 정도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족한 나를 사랑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말씀을 통해서 내 인생의 여러 가지 사건들을 다시 한번 바라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제는 내 삶 가운데 일어나는 크고 작은 안 좋은 사건들, 안 좋은 일들을 내 인간적인 시야로 해석함으로 불평하고 좌절하는 낙심하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그러면 그럴수록 하나님의 시야, 하나님의 역사로 바라보면서 요셉처럼 하나님이 내게 행하실 모든 것들을 더 기대하며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2000년 전에 하나님께서 주도하신 엄청난 그 사건을 유대인들은 인간의 시야로 바라보면서 그 모든 것들을 맞이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저희들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서 주도하실 마지막 제 이름 주 예수님만큼은 아멘 주 예수여라고 우리가 진정으로 영접할 수 있도록 귀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저희들 늘 깨어있는 신앙생활을 감당하기 원합니다. 눈에 보이는 현상으로 보여주는 바리새인들처럼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진정으로 믿고 그 예수님을 진정으로 영접하고 진정으로 예수님 중심으로 신앙생활하여 하나님께 온전히 영광 돌리는 우리의 모든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이끌어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오실 그날에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라고 진정으로 그 예수님을 우리가 받아들여 함께 천국에서 영원토록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 믿음의 삶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